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 새로남교회가 시작된 지가 13년 됐다고 들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이런저런 경로를 통해서 소문은 많이 들었습니다만은 제가 직접 와서 뵙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우리 김영군 장로님 네 분의 신실한 헌신과 수고로 시작된 이 교회가 이렇게 큰 교회로 발전하고 부흥된 것에 대해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네 분의 신실한 봉사와 여러분들의 협력과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크게 번영케 하신 모든 분들의 수고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제가 와서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이 한국의 모든 재림교회가 좀 이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젊은이들도 많고 또 안시학교 시작 시간 제가 길을 잘 못 찾아가지고 몇 늦었습니다만은 이미 안시학교 시작 시간 전에 대부분의 교인들이 참여를 하셔서 아주 진지하게 이미 예배를 드리고 계시고 또 교과 시간에 제가 좀 이것저것 돌아보니까 정말 아주 이상적인 교과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 반으로 각각 흩어져서 정말 토의식으로 아주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을 보고 이 교회가 부흥하고 번영하는 것은 말씀이 살아 움직이기 때문에 그 말씀의 능력으로 교회가 부흥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그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심령과 또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그 열정이 잘 조화를 이루어서 10년 내로 아니면 5년 내로 이 교회가 전국의 재림교회에서 가장 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든지 가능한 것입니다. 꿈을 가지시고 비전을 가지시고 주의 사업에 헌신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에레미야 29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이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에 대한 아주 그 친근한 감정이 생깁니다. 여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쉽게 말하면 너희가 내 생각을 잘 모르지. 너희에 대한 내 생각이 있어. 그게 뭔지 아냐? 재앙이 아니고 너희에게 평화를 주는 것이고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고 싶은 것이 내 생각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인간에 대하여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생각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은 사람이 하나님을 잘 잊어버리지 말아 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랑의 대상으로 또 교제의 대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소원은 사람이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기억해서 관계를 잘 맺고 하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살아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낳으면 부모로서 그 자식이 자신들을 부모로 인정해 주는 것과 당연한 같은 이치입니다.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창조된 후에 범죄하기 전에
이 잊어버리는 이 망각이라는 것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 사람에게 이 망각이라는 것이 있어요.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아담과 하와에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학자마다 의견이 다 다르십니다. 있었다는 분도 계시고 없었다는 분도 계신데, 제가 성경을 연구해 본 결과에 의하면은 이 망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부여하신 본능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사람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 생각하고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현재 당장 필요치 않은 것들은 잠깐씩 잊어버리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야 살 수가 있어요. 온갖 괴로움과 고통을 안 잊어버리고 다 그냥 한꺼번에 기억하면 사람이 미쳐서 죽습니다.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저도 뭐 사람이기 때문에 잘 잊어버립니다. 한 번은 제가 중학교 목회할 때인데 사택에서 나와가지고 차를 타러 오는 중에 교회 어떤 일로 제가 굴돌하게 생각을 하면서 왔어요. 그 순간에 모든 것은 다 생각이 안 나고 이 교회의 이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아주 골똘하게 생각하면서 이제 자동차를 이제 타러 가는 것입니다. 근데 자동차 문을 열고 그때까지도 그 생각에 몰두해 있었던 것 같아요. 자동차 문을 열고 신발을 벗고 자동차를 탄 것입니다. 저는 덜하고 어떤 사모님은 신발 벗고 자동차 타고 자동차가 그냥 가버렸대요. 인간에게 망각이라는 것이 있어요. 아담과 하와도 우리처럼 심하지는 않았겠지만 이 망각이라는 본능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늘 기억하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장치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아담과 하와에게 가져라 하지 않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그랬어요. 다스리라고 하는 말은 소유권을 준 것이 아니고 관리권을 준 것입니다. 주권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 모든 지구상의 만물을 다 다스리되 너희가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고 살아라 하고 장치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장치가 무엇인가 하면은 선악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선악과를 어디에 두셨습니까? 동산 중앙에 두셨습니다. 동산 중앙에 선악과만 있었습니까? 다른 나무도 있었습니까? 네? 다른 나무도 또 하나 있었는데 그게 무슨 나무예요? 생명나무예요.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다른 모든 것을 아담이 마음대로 임의로 주관하도록 해놓으셨는데 한 가지 예외를 두셨는데 선악과 나무는 건드리지 말아라 이거예요. 자,
이 아담과 하와가 영생을 하려면 우선 뭘 먹지 말아야 됩니까? 선악과를 먹지 말아야 합니다. 선악과면 안 먹으면 영생합니까? 뭐 다른 조건이 또 있습니까? 선악과만 안 먹으면 됩니까? 또 다른 조건이 있습니까? 생명나무의 과일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22절 성경에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입니다. 이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후에 이제 에덴 동산을 떠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그러니까 사람이 영생을 하려면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하나는 선악과를 먹지 말고 또 하나는 생명과일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생명과일을 얼마 만에 한 번씩 먹어야 하는지는 잘 몰라요. 그런데 이제 힌트가 하나 있는데 계시록 22장 2절에 보면은 생명강가에 생명나무가 있는데 달마다 과실이 다른 과일이 열린다고 그랬어요. 달마다. 그러니까 바뀔 때마다 한 번씩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건 교리는 아닙니다만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먹어야 되지 않았나. 그냥 상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이걸 교리라고 말하지 마세요. 어쨌든 생명과일을 주기적으로 먹어야 하는 것인데 그것을 먹으려면 어디로 갑니까? 에덴 동산 중앙에 가면은 생명과일을 먹을 때 뭐가 보입니까? 선악과가 보입니다. 이 선악과를 보는 순간에 아담과 하와는 다른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선악과를 보면서 주인은 내가 아니고 나의 주권자, 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이 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혹시 세상을 돌아다니고 아무도 지금 없으니까 온 세상이 자기 것인 줄 알고 착각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선악과를 두시고 선악과를 보는 순간에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도록 장치를 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악과를 먹은 행위는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고 죽은 것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방법은 늘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그분이 나의 주권자이심을 삶으로 고백할 때에 늘 우리에게 생명과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보림을 조금 올려주십시오. 이것은 제 말이 아니고 증언보감 3권 36페이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문장이 깁니다만 다 생략하고 이 나무는 선악과 나무는 하나님이 만물의 소유주의심을 끊임없이 상기시켜 주는 것으로서 유보하셨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선악과는 하나님이 만물의 소유주의심을 끊임없이 생각나게 하도록 하기 위한 장치로서 사람이 먹지 말라고 유보해 두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 사실만 가지고도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마음,
이 피조물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중에 대단히 중요한 것은 너희가 나를 잊어버리지 말고 살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의 주권자임을 항상 기억하고 살아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너희를 서로 사랑할 수 있고 교제하고 마침내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5장 38절로 39절입니다. 민수기 15장 38절로 39절. 이 성경절은 아마 설교 시간에 잘 쓰지 않는 성경절입니다. 그걸 한번 잘 보시면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의 대대로 그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로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로 방종케 하는 자기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좇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상상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옷단 귀라고 하는 것은 어디입니까? 이 소매 끝에다가 뭘 하나 청색 실로 꼬아서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하면 놀이개 같은 것입니다. 여기다 그런 걸 하나 달아가지고 이게 팔을 흔들고 갈 때마다 뭐가 보입니까? 이 청색 술이 보입니다. 그것을 볼 때마다 무엇을 생각하라는 것입니까? 너희 마음대로 살지 말고 너희 욕심을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결심을 늘 새롭게 하고 정신을 차리고 살라는 것이에요. 왜 이걸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만들라고 하셨을까요? 잊어버리니까 이것을 볼 때마다 나를 생각하고 내 말대로 살라.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시고 세심하신 분이십니까? 그러니 우리 각자의 머리칼 하나도 다 세고 계신다는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관심이 사실입니까?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에 대하여 하나님은 아주 세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 여러분 여기다 뭐 달고 다니는 분 계십니까? 선악과가 지금 있습니까? 뭘로 하나님을 생각하십니까? 지금 선악과도 없고 소매 끝에다가 뭐 달고 다니는 것도 없이 무엇으로 하나님을 생각하십니까? 예, 하나님께서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도록 몇 가지 장치를 주셨습니다. 에스겔 20장 12절과 20절을 보겠습니다. 또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여 내가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었노라.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표징이 되어 너희로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하였으노라.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살 수 있도록 하는 장치 중에 대단히 중요한 것은 일주일마다 한 번씩 맞이하게 되는 안식일입니다. 이건 아주 대단히 중요한 장치예요. 만약에 안식일이 없었다면 오늘 여러분 여기 오시지 않았을 것이고 오늘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았을 것이고 하나님에 대하여 생각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지난 한 주간 동안 뭐 가정에서나 살면서 하나님 말씀 보고 시시로 하나님을 생각했었겠지만 그래도 대체로 우리는 잊어버리고 삽니다. 적어도 한 주에 한 번은 하루는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교제하도록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 안식일이 며칠 만에 한 번씩 돌아옵니까? 7일, 6일 지난 다음에 한 번 안식일이 돌아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시간을 세는 단위가 4가지가 있는데 하루의 시간이 있어요. 하루. 이게 몇 시간입니까? 24시간. 무슨 시간입니까? 24시간. 지구가 자전하는 시간이에요. 지구가 한 바퀴를 돌고 나면 24시간입니다. 그 다음에 한 달이 있어요. 한 달은 달이 지구를 한 바퀴 도는 시간이 한 달이에요. 그 다음에 1년이 있습니다. 1년은 무슨 시간입니까?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 시간이 1년입니다. 그 다음에 일주일이 있어요. 일주일 주기가 있어요. 이것은 무슨 태양이나 달과 지구의 주기와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일주일 7일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이것은 창조,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제7일의 쉬심으로 7날이라고 하는 묶음이 생겼는데 다른 어떤 근거도 없어요. 일주일을 지금 온 세계가 다 며칠로 쓰고 있습니까? 7일로 쓰고 있는데 왜 7일로 일주일이 잡혔는지는 다른 데는 아무 근거가 없고 오직 성경에만 근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주일은 5일로 해도 상관이 없고 10일로 해도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이건 천체의 주기와 관계없는 시간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고쳐도 돼요. 5일로 고쳐도 되고 10일로 고쳐도 돼요. 세기 쉽게. 1789년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는데 프랑스 혁명 당시에 교회 문 다 폐쇄하고 성경 다 태워버리고 교회 못 다니게 하고 일주일도 성경에서 나온 것이니까 다 거부하고 일주일을 9일, 10일로 해서 10일. 그래서 9일 일하고 하루 쉬고 9일 일하고 하루 쉬고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얼마 안 가서 국민들이 다 쓰러지더래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나라는 뭐 완전히 무정부 상태가 되고 그래서 다시 7일로 되돌리니까 나라가 평안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 뒤로는 어느 누구도 일주일을 7일 말고 다른 날짜로 고치려고 하는 시도는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왜 지금 이 7일이 일주일 7일이 지금까지 이렇게 건재하게 유지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깨지면 모든 지구상의 사람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잊어버릴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할 것이고 온 세계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제7일 안식일을 기억해서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게 받으시겠습니까?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다 안식일 잊어버리고 무시하고 있는데 이렇게 안식일을 기억하고 존중하고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겠습니까? 이 안식일은 사람이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주권자로 기억하게 하는 대단히 중요한 장치임을 생각하시고 교회 안식일에 나올 때 건성으로 나오시지 말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이심을 고백하는 겸비한 신앙심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실 것입니다. 아멘.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에 관한 화이세 주석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지식의 나무가 선악과지요. 지식의 나무가 아담의 충성의 시금석이었던과 똑같이, 선악과와 똑같이 넷째 계명은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백성의 충성을 증명하도록 하시려고 주신 시금석이다. 다시 말해서 넷째 계명, 안식일을 범하고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쓰는 것은 선악과를 먹는 행위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거절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끊겠다는 것이요. 안식일을 사사로이 자기 마음대로 사용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거절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안식일을 맞이할 때마다 감사한 마음으로 맞이하고 이 안식일을 즐거운 날로, 존귀한 날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호를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분과 교제하는 일에 100% 안식일을 사용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육간의 삶에 축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악어표 옷을 아십니까? 그 뭐라 그럽니까? 크로코다일이라고 그럽니까? 그게 아직도 시장에 있습니까? 네. 지금 주인이 바뀌었습니다만은 얼마 전까지 그 주인은 홍콩에 사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이었습니다. 우리 교인이 그 악어표 옷의 사장이고 회장입니다. 근데 그분은 이제 그 사업을 시작할 때 보따리 장사로 시작했습니다. 이게 보자기에다가 옷을 싸가지고 집집을 돌아다니면서 파는 아주 행상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실한 교인이었습니다. 안식일 철저하게 정말 존귀하게 잘 지키고 11조 정말 정직하게 성별하고 아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면서 그 옷 장사를 시작한 것입니다. 이 사람이 점점 번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신실하게 일하면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번영케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드디어 이분이 아주 거대한 이 크로코다일 옷 회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기저기 큰 분점들을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대리점들. 한 번은 이제 그 12월 말쯤에 음력이겠죠. 그 사람들은 음력 정월 초하루를 아주 거대하게 지킵니다. 그 음력으로 12월 말일이 안식일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은 그동안 안식일에 철저하게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근데 이제 구정을 앞둔 그 12월 31일 그날은 그야말로 대박이 터지는 날입니다. 어마어마한 매상이 올라가는 날입니다. 이 사람들이 아마 그날 분명히 가게로 올 것 같아서 아무리 평일날 닫았지만 이렇게 대박 나는 날에도 문을 닫겠냐 싶어가지고 이 사람이 신문 광고를 냈어요. 이번 음력 12월 30일에도 우리 가게는 문을 닫습니다. 저녁 몇 시 이후로 문을 열 테니 필요하신 분은 그때 오십시오. 그리고 신문 광고를 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잘 지키고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고객들이 있으니까 저녁에 늦은 시간에 약속한 시간에 가게를 갔더니 이 가게 주변에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서 기다리고 있더니 그날 하루에 얼마나 많은 매상을 올렸는지 모른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주권자이심을 인정하고 살면 하나님이 알아서 우리를 관리해 주십니다. 우리를 관리하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이게 얼마나 든든합니까? 근데 그 관리는 내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나를 관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안식일을 성별해서 지킴으로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이심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의 장치가 있습니다. 이 안식일은 시간 속에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을 기억나게 하는 장치예요. 사람은 시간, 생명과 더불어 살지만 또 하나 없이 살 수 없는 것이 있는데 물질입니다. 생명과 함께 먹어야 사는 것입니다. 물질이 있어야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만물의 물질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이 모든 물질을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물질을 만지는, 물질을 다루고 살아가는 인간 세계에도 또 하나의 장치를 만들어 놓으시고 내가 주권자이고 주인임을 잊어버리지 말라. 그 장치에 놓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이 11조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지 아니하나 보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 재산, 소유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다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 나무를 가지고 이 탁자를 만들어서 돈을 벌었다. 누군가 이것을 만들고 돈을 벌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나무는 어디서 가져왔습니까? 따지고 들어가면 나무는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산에서 베어온 것입니다. 사람이 나무를 못 만듭니다. 나무처럼 보이는 것은 만들 수 있어도 나무를 못 만들어요. 나무는 누구만이 만드십니까? 하나님만이 만드십니다. 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주인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근데 누가 그거를 비워다가 팔아먹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인데. 자, 어쨌든 하나님의 것을 비워다가 팔아서 오고 또 와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하나님이 주신 생명력을 가지고 일을 해서 돈을 벌었으면 그 모든 수입이 다 누구 것입니까? 그건 주인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10분의 1만 하나님의 것이 아니고 100%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10%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고 주권자이심을 인정한다는 표시지 원래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땅을 팔아서 돈을 벌었다 이것입니다. 땅이 원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몇째 날 땅을 딱 구분해 놓으셨어요. 잊어버렸습니까? 셋째 날 물은 물대로 땅은 땅대로 딱 드러내신 다음에 하나님이 다 정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땅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금을 그어가지고 자기 땅을 차지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 땅 차지한 사람은 돈 냈어요, 안 냈어요? 훔친 거예요. 하나님의 것 훔친 것입니다. 그리고 팔아서 왔으니 땅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작물 취득한 것입니다. 원주인은 하나님이셔요. 우리의 모든 재물이, 내가 가진 모든 소유물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시고 하나님께 관리를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관리를 맡긴다는 표시가 11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재산을 관리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도 제 얘기가 아니고 교리라고 하는 예언의 신 253편에 보면 타락 후에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선악과를 통해 시험하실 수 없으셨다. 그러나
인간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선하고 온전한 선물의 근원이시며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분이심을 끊임없이 상기시켜 줄 요소가 여전히 필요하였다. 선악과는 없지만 선악과가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의 주인이심을 생각나게 해주는 장치였는데,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의 주인이심을 생각나게 해주는 장치가 필요하셨다 그겁니다. 당신께서는 모든 축복의 근원이심을 상기시켜 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11조와 헌금 제도를 제정하셨다. 11조도 선악과와 같은 것입니다. 11조를 자기 마음대로 쓰는 것은 선악과를 먹는 행위와 똑같은 것이고, 선악과를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내 스스로 살아보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조를 아주 정직하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이심을 인정하는 표시로 들으실 때 나머지 90%를 하나님께서 잘 관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번영케 하실 것입니다. 속초에 한 장로님이 계셨는데 아주 신실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씨앗 가게를 하셨어요. 그리고 비닐하우스를 몇 동 가지고 농사를 지셨습니다. 2가지 사업을 하셨어요. 이분이 씨앗 가게에서 일하는 동안에 수입이 들어오면 이 재물을 만질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싶어서 통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박스를 하나 조그맣게 만들어가지고 돈을 벌 때마다 11조를 떼어서 저기다 집어넣는 것입니다. 돈을 만질 때마다 이것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11조를 통째에다가 집어넣고 안식일이 되면은 통째로 들고 하나님께 나가서 바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재무가 장로님 그 돈 좀 세 가지고 오시죠. 그랬더니 장로님이 그게 내 돈도 아닌데 내가 왜 줍니까? 이렇게 아주 철저하게 하나님의 소유를 구별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렇게 사셨어요. 근데 한 번은 그 속초 지역에 눈이 왔는데 한 1m 이상 눈이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동네에 지역의 비닐하우스가 다 무너졌어요. 그런데 이 장로님의 소유 비닐하우스만 안 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재수가 좋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분이 하나님을 안 믿었더라면 재수가 좋았다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동네의 모든 사람들이 장로님이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살더니 하나님이 복하셨다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 생명과 내 재물의 관리인을 하나님으로 하면은 얼마나 든든합니까? 그럼 세상에 걱정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혹시 뭐 죽게 되었어도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가져가시는데 할 수 없지 하고 아주 기쁨으로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는 것이고, 내 재물의 일부가 떨려져 나가도 뭐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 것인데 이게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주 그냥 마음이 상하고 속이 뒤집혀지는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재물임을 생각하셔서 하나님이 관리자이심을 고백하고 사시면 세상 만사에 걱정할 일이 아무것도 없으니 이게 얼마나 행복한 삶이 되는 것입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늘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해두신 또 하나의 장치가 있는데 마태복음 25장 40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무엇이라고요? 나에게 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내 주변에 함께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에 그 한 사람의 개체로 보지 말고 그 사람이 나라고 생각하고 대하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 곁에 오셔가지고 10,000원만 주세요. 그러면 주실래요? 안 주실래요? 아 예수님 10,000원이 뭡니까? 10만 원은 드려야지. 아마 그럴 겁니다. 우리 주변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 예수님을 대하는 마음으로 대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한시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도록 장치해 놓으신 것 중에 가장 보편적인 것은 함께 살아가는 가족들과 이웃들입니다. 그들을 볼 때에 주님을 보듯이 주님을 대하듯이 하고 산 자를 이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면은 하늘로 데려가시면서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물을 주었고 헐벗을 때 옷을 주었고 갇혔을 때 돌아보았고 그렇게 하시면 데려가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한일서 3장 14절에 보면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냥 말씀을 드리는데 너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을 맺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대단히 중요한 요소, 내가 생명을 받았다고 하는 대단히 중요한 요소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 이름이 새로남 교회 아닙니까? 네. 여기 다 새로난 분들만 계시는데 아닙니까? 이 새로 난 사람의 가장 1번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기적으로 살다가 이타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로남의 특징입니다. 우리 새로남 교인들은 정말 새로 난 사람들처럼 나와 함께 살아가는 가족과 이웃들을 나를 대하듯이 좀 더 나아가서 주님을 대하듯이 그렇게 사랑과 친절을 대하고 사실 때에 진정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변에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대할 때 이 말씀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산상보원 55페이지부터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결점과 약점을 본다. 맞죠? 다른 사람 좋다는 얘기는 별로 잘 안 하고 흉보는 얘기는 천재처럼 잘합니다. 아주 잘합니다. 다른 사람의 결점과 약점을 본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창조를 통한 소유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핏값을 통한 소유, 곧 당신의 이중적인 소유로 주장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 대하여 이중적인 소유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첫째는 그분이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첫 번째 소유주입니다. 그런데 죄 때문에 타락해서 버려져서 죽은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지불하시고 다시 사셨기 때문에 이중적으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소유물들이에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미워할 때 하나님은 대단히 섭섭해 하시는 것입니다. 내 자녀 중에 혹시 뭐가 이렇게 좀 잘 못 태어나가지고 몸이 지체가 부자유한 아이가 있는데 나는 지금 그 아이에게 다른 건강한 자녀보다 더 많은 정성을 쏟고 있는데 누가 그 아이를 무시하거나 미워하면 속상해요? 편안해요? 그거 아주 속상한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변에 못나고 말썽 부리고 골치 아픈 사람들을 우리가 싫어하고 거부하고 미워하면 하나님이 아주 섭섭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함께 살아가는 가족과 이웃들을 주님을 대하듯이 정말 사랑으로 대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분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모든 사람, 심지어 가장 타락한 사람들까지도 존경과 친절로서 대해야 한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우리 주변의 모든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이심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을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은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여러분, 우리는 정말 망각의 인간들입니다. 너무나 자주 잘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설교를 들을 때는 깨닫는데 이따가 식사하시면서 다 잊어버립니다. 오늘 식사 당번 누가 하셨나? 밥맛 참 좋네. 뭐 그러면서 잊어버립니다. 집에 가서 또 아이들하고 남편하고 투닥거리다 보면은 뭐 하나님과의 관계, 무슨 주권자 그거 다 잊어버립니다. 이게 인간의 망각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대단히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항상 성령께서 나의 삶을 지배하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늘 기도할 때마다 다른 기도는 다 빼먹어도 딱 한마디밖에 할 수 없는 시간밖에 없을 때 드릴 때라도 다른 기도하지 말고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셔서 항상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책임자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관리해 주시고 우리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행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삶의 순간순간마다 주변의 모든 사물을 통해서 성령의 깨우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그분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을 사시면서 하나님의 복받은 백성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려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항상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역사하시고 능력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여기 말씀을 들은 모든 새로남 교회 성도들의 삶의 순간마다 그리고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